며칠 전에 어떤 한 목회자로부터 이 진보 세력에 대한 비난하는 내용으로 저에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 중에 그 진보 세력의 문제점을 쭉 나열하면서 비난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보수 세력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그런 분도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선거철이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 정치하는 정치 세력 그리고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입장으로 서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려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처형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랑의 말씀에 의하면은 돌로 처형하지 못할 거고, 만약에 돌로 처형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에 반역을 하는 것이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곤란한 상황에 빠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대답하시기를 7절인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처형을 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심판을 할 수 있는 건데 너희 중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완전하게 세울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어진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일정한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그 완전한 공의를 성취할 수 있는 자가 인간 중에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정치인들이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완전한 공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 세력을 우리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이란 결코 이 땅에 완전한 공의를 세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오늘날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아주 명백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또 투표하고 또 그래서 이 땅에 조금이나마 정의를 세워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죄 없는 자로부터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본문 전체 흐름에서 보면 우리 비록 이 현장에 그 간음한 여인을 여기에 데려왔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소환시킨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데 우리를 여기에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공이냐 아니면 또 사랑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랑과 공의 사이에 놓여진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인생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도 없고 완전하게 세울 수 없고 그 인생들 어느 누구도 이 공의를 세울 수 없는 인생들인데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세우리라 라고 하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의와 사랑 사이에 그 가운데 있어야 할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대속의 희생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넌지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을 데리고 와 공의로 다스릴 것인가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이 간격을 완벽하게 메꿀 수 있는 대속의 희생을 당신 자신이 치르실 것이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갑니다. 하나는 이 땅에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것, 어떤 정치 세력도 완전한 세력은 없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 의존할 일도 없고 그러나 적절하게 우리가 투표로서 그들을 다스려가고 바른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촉구하고 눈여겨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정치 세력도 의지할 세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공의와 사랑 사이에 메꿀 수 없는 이 간격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꾸셨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거죠.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려왔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여인을 데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 앞에 소환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그리고 공의를 세워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의 복락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텐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참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회에 흘러가는 판도를 눈여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실 그 사랑을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이 정의로 공의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당신의 종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